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시기이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기간이 이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가슴 깊이 채우고 만족시켜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 어린 갈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리움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해 보신 일이 있으셨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다 감정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다 그래도 그런 적이 다 있었죠?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죠? 젊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워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면 족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이면 그냥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네. 뭐 없는 것처럼 그러셔도 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먼저 이 감정은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리움에 대한 시를 보니까 잘 모르는 시인인데 윤부용 씨가 쓴 시가 있어 참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쩌면 좋지라는 시인데,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내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내 생각들이 오히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네, 참 정말 감정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너무 생각이 깊어가지고 그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그리움이 또 들어왔대요.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그래요. 이 그리움은 먼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 그리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 감정은 그저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먼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밥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건 한번 일어나는 이 허전함, 공허함, 또 쇼핑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그리움은 밀고 우리 안에 밀고 안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명예를 얻거나 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그리워했던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살고 있죠? 결혼 안 한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못 살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옆에 두고도 여러분 안에 이름 모를 그리움 같은 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확실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우리는 또 다른 내 내면의 깊은 곳 속에서 어떤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대상들을 바꿔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영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어떤 결여된 느낌으로 와지는 것이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리워할 것이 없었어요. 그분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었고 세상에 문제도 없었고 그저 그분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으로 채워졌던 이 중심 안에 그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돈으로, 먹는 것으로, 또 쾌락으로, 명예로 우리가 이 허전한 속을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그러한 안식이 없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잘못된 관계를 많이 맺었던 사람이에요. 술을 먹고 방탕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또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그 이성적인 욕구로 채워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분으로 그 영혼이 채워졌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일들이 그의 고백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이 그리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움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등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들이 지금껏 있는 거예요. 그 병적인 욕망들로 우리 안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병적 욕망들을 다시 거룩한 그리움으로 변화시키는 시기죠.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 주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채워가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한 그리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앞에 돌아와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림절에는 내가 지금 무엇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바라보고 방향을 돌려서 정말 주님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특별히 이 강림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셨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큰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을 다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과 교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이지 못함. 따라서 인간들은 그 공허함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다가 드디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자신으로 채워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신 사건이죠. 제가 약속의 땅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목요일 금요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가서 준비하는데 밖에 보니까 막 웬일인지 까치와 그 참새들이 막 뭘 먹고 막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쟤들 틈에 좀 끼워볼까. 그리고 문을 한번 싹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 지들이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요놈들이 다 놀래. 야, 그 순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나는 쟤들하고 친구가 못 되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쌀을 갖다 뿌려놨어. 창문 앞에. 바로 앞에다가 올 줄 알고 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여러분, 새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머리 나쁜 사람한테 새대가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새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야. 좀 머리가 좁지만 그 금방 아는 거예요. 안 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좀 멀리 던져놨더니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더니 거기는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조금 가깝게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와서 먹어.
됐다 싶어가지고 내 앞에, 그 창문 바로 앞에 딱 뿌려놨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와요. 그들은 저를 친구로 맞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에 생각을 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새들의 친구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좁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가지고 요만해지고 이 조그마한 몸에 날개도 돋쳐야 돼요. 그래서 같이 되어야 같이 대화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감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영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요. 만약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방법을 다 하셔다가 마지막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축소시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사건이 이 성탄절이라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이번에는 오심과 모심의 성탄절이라 그렇게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인생을 보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정말 척박했고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도 국가에게도 어디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기다린 자였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왔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이 위로자라가 되어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총독 빌라도가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곳들은 로마가 임명했던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와 분봉왕에게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고 사람들은 정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 기억나시죠? 굶주리고 살았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부패돼서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요.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서는 로마에 대한 그런 반정부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어디서라도 소방을 발견할 수 없던 그런 시대여서 그 시몬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했던 시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위로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실 시몬의 시대보다는 좀 낫지요. 먹고 사는 문제들은 좀 낫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디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별발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바로 시몬이 받았던 응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일까?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정으로 위로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배불리 먹는 것으로 우리의 허전한 이 속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양식을 주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허전한 속이 쾌락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의 문제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세계를 다 돌아봐도, 우리가 미국의 정치를 봤습니다. 선거를 봤습니다만은 세계 나라를 다 돌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답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는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탄을 물리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한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시대의 말씀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모신 분들은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을 보지요. 병 속에 있어도, 깊은 병 속에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얼마든지 지금도 기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던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기다렸던 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백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주셨죠. 자, 오늘 27절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8일 만에 온 거예요. 그날도 시몬은 가슴 깊이 간직한 그리움을 안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기록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웠던 시몬이었지만 가슴속 깊이 자리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전에 왔어요. 그러나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성소에 다다르자 무엇인가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그를 휘감더니 성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 보니까 모세율법에 따라서 어떤 정결 예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날은 자세히 보니까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안고 와서 할례를 받는 정결 예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누구네 집 자녀일까라고 다가섰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그 순간에 이 시몬에게 큰 천년이 느껴오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아기에게서 발생되는 강력한 빛이 시몬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한눈에 그분이 바로 자신이 평생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그는 알아차렸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그 그리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뺏어안고 성전을 다니면서 온 천지를 다니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3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 발해된 그 메시아를 안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나이다. 이제 이 종을 놓아주셔서 편안히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위로를 만납니다. 이 메시아를 내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그의 가슴에 모셔드리는, 정말 가슴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며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몬의 찬양이 그 성전 곳곳에 울려 퍼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또 그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흥겨운 분위기 때문입니까? 하늘을 보내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싱싱 달리는 그 기분 때문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허전한 가슴들을 채우려고 지금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분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들에게 이 질곡의 역사 속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단식하며 사는 가슴들 속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저 북녘 땅에도, 여러분,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우리 주님이 정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50년 동안이나 남북의 통일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글이 올라와서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압록강가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할머니는 50년 만에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같이 2시간의 거리를 걸어서 강가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씩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그는 결국 굳은 결심을 하고 중국을 향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할머니는 교회 목사님께 작은 보자기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 오신 10의 1조 예물이 들어있었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과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모든 걸 드렸어요. 그 할머니의 50년 동안 모아온 10의 1조를 보는 그 목사님, 눈물의 기도 제목을 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 강으로 건너가 북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이 땅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이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겉은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도 가만히 보면 다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니까 집을 비우지 말라고. 제가 그 대사를 딱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의 성공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물질과 쾌락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의 이 안에 허망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그분을 정말 온전하게 모시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완전히 나를 차지하시옵소서. 지금 온전히 주님 오셔서 내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한 줄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누구를 깨웠습니까? 아니죠. 깨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 어두웠던 시기에 깨어서 있던 사람은 목동밖에는 없었어요. 양을 키우던 목자들. 그래서 전사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러자 그들은 전사의 말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가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때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7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들어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다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 전야가 밤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성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셔드리라고 깨우는 거예요. 성탄 전야의 행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으로밖에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마치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처럼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이미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렸지만은 그분은 다시 재림하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죠.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그가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시몬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안에 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다시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모시지 못한 내 자녀, 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으로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시고 다시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또 기다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분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